있지? 자, 오늘 우리 구원을 질문하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맥 성경대학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맥 성경,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그런 성경을 배우자. 자, 오늘 주제는 46번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떠한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반응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말세에 예비한 구원을 누가 예비했죠? 하나님의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뭐요?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호를 받았다.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예수님이 올 때부터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알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성경만 알면은 다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이 땅에 오프라인 세계로 살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은 영적 세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 만들어 놨다고? 메타버스 세계를 만든 거예요. 메타 플러스 유니버셜입니다. 유니버셜. 그러니까 이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제는 어디서 사느냐? 이 가상 공간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의 세계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관심은 좀 가져야 된다. 그러나 메타버스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달하지만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요. 앞으로 저는 1, 2년이 딱 지나면은 이 메타버스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탁탁탁 클릭해가지고 듣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정착이란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란 것도 없어요. 왜? 종교로 가야 하니까. 종교로 가니까. 이게 그 WCC 같은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기뻐하여. 누가 기뻐할까요? 작정된 자입니다. 작정된 자가 기뻐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기뻐하여 말씀을 듣고 다 믿더라. 믿는다. 믿더라. 그렇게 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이 뭘 들었어요? 복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뻐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까? 참, 다윗은요, 내가 재물을 좋아하듯이 나는 주의 말씀을 좋아하나이다 그랬어요. 재물을 좋아하듯이 주의 말씀을 좋아한다. 돈 좋아하죠? 돈 싫어? 돈을 좋아하듯이 나는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랬다고요. 이 말씀을 아침에도 읽으면서, 야, 참, 큐티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큐티에 나올 거예요. 예비하신 뭐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면 돼요. 믿는 거 보니까 예정된 사람, 작정된 사람이에요. 믿는 거 보니까 믿어요? 믿는데 아름답게 믿어야 됩니다. 아름답게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결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을요. 이제 이스라엘은 결혼을 할 때 자기들이 연애를 안 합니다. 누가 하냐면은 아버지가 정해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브람이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친족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친족이요. 친족으로. 그래서 거의 이런 친족 관계, 그러니까 그 이방인 말고 동족 관계요. 동족 관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아내를 구하려고 하면은 남자는 뭘 줘야 돼요?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참금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데려가려고 정혼하려고 지참금을 주고 갔죠. 뭐죠? 자기 목숨을 준 거죠. 지참금이요. 지참금을요. 그 지참금을 못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모습 생활했잖아요. 그게 지참금이에요. 지참금을요. 그 이제 지참금을 줘야 되고요. 반드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를 데려올 때는 반드시 돈 주고. 그래서 이제 혹시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되냐면은 게투바라는 게 있죠. 게투바. 게투바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지참금 대신 내가 얼마를 주겠다 기록을 합니다. 게투바에. 그러면 이제 이건 담보도 돼요. 은행 이걸 가져가면은 그 액수만큼은 돈을 담보로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파괴하면은 반드시 그 남자는 그 지참금을 지불하고 파괴를 해야 돼요. 결혼을 파괴를 하려고 하면요. 이제 그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다 하는데 부모가 묻죠.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평생을 믿고 섬기고 살겠느냐? 그러면은 네, 그렇게 승낙을 할 때 그 누가 그랬죠? 디브가 그랬죠. 따라가겠느냐 그러니까 당장에 따라가겠다고 그랬죠. 그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위에 그 시잡 같은 거 이렇게 너울을 가리는 걸 쓰고 이제 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자기 리브가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야곱도 저녁에 부인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쯤 뭡니까 그 너블 이 시약 같은 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 아침에 보니까 내아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를 보지 않고 뭐예요? 우리를 정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이에요. 그 유대인의 결혼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제 잔치를 하라고 돈을 지참금을 이제 주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오는 날짜를 안 가르쳐 줘요. 왜? 그건 아버지가 또 정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부모가 정한다. 그러면 부모가 그럼 너 이거 만나 이렇게 살아 절대 그렇게는 안 해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좀 먼 집안에 그리고 아니면은 그 우리 동족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유수님이 살펴봐라.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 전 국민이 다 모이는 초막절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가 친척들 일주일 동안에 축제를 하니까 다 올라가서 할 때 이제 먼 데서 그 신부에게 저 남자가 앞으로도 그 결혼 대상자가 될 건데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보여줘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아버지한테 이제 오케이를 하는 거죠. 이번에 나오는 그 천국 가는 길에 이 내용이 다 내가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쪽에 또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오라? 지참금 가지고 오라. 지참금 가지고 이제 와서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내가 1년이면 1년 후에 내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가면서 마지막 그 선물을 주고 가요. 증표를 주고 갑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령이에요.
지참금은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이 지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선물 준 게 이제 여인들이 선물은 반지였잖아요. 반지를 주고 가죠. 예. 성령을 주고 간 겁니다. 반지를. 그래서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이제 신부 수업입니다. 그게요. 신부로서 삶의 수업이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1년 후에 어느 날 통보 없이 이제 그 나팔을 불고 옵니다. 나팔을 불고 신랑이 이제 오는 거죠. 오는데 항상 낮에 온다, 저녁에 온다. 이스라엘 결혼은 반드시 저녁에 오는 겁니다. 저녁에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도착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잔치를 내요. 일주일 동안. 신부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다 이렇게 뭐 다른 내용도 이렇게 있어요.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게 7년 환란 때예요. 땅에는 7년 환란이고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한다고요. 7년 혼인잔치. 그런데 이 얼빠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은 성도가 7년 환란을 통과한대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신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부가 아니.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데도 그 성경을 왜 그렇게 보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신랑이 와가지고 첫 번째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었던 반지. 그래서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 있죠? 10드라마카를 받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걸 찾고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찾으면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잔치해. 이 드라크마 하나가 돈이 얼만데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하냐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파원이거든요. 파원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렇다면 그건 파원입니다. 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모르고 산다고요. 파원이라고요.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파원당할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성령의 열매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행위를 옳게 하여 뭘 입어요? 세마포 옷을 그때 입는 겁니다. 일주일이 딱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이 끝나는 날이 혼인기약이에요. 혼인기약이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혼인식 날, 결혼식 날이라고요. 그런데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혼인날이라 그랬어요. 혼인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그날 결혼한대. 그날. 그때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날 저녁에 혼인식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해요? 신혼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마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그 유황불에 접어 던지고 그리고 우리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신혼방이라고요. 예. 그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었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요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해요? 열매 맺으면서 믿어야 됩니다. 열매 맺으면서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 맺으면서요. 그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죠? 찍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성령의 열매 맺은 게 뭐 있냐? 거기에 이제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나눠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내가 10골의 권세, 그게 천년왕국에서 10골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 전통의 이 결혼식하고 우리가 예수를 거저로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내용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걸 모르신 분은 성경을 이 강림도 안 믿고 재림만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아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 뭐 그렇게 지가 믿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듣고 기뻐해야 돼요. 듣고 하나님 말씀을 뭐요? 기뻐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요? 또 찬송도 하고요.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 내게 주어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언제나 맨날 했던 얘기. 그럼 성경은 맨날 했던 얘기지 뭐예요? 주님 올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아니, 신부가 이제 신부 수업하면 맨날 했던 거 하잖아. 밥 하는 거, 음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꽃꽂이 하는 거, 꽃꽂이도 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또 못 배웠어요? 제나무님 뭘 배웠어? 신부 수업할 때 뭘 배웠어? 그 다음에 문화원에 가가지고 교양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신부 수업도 안 해. 그냥 지 혼자 지 마음대로 믿어. 그냥 완전히 바람 나가지고 다른 신도 인정하고 종교다운지 쫓아다니면서 열광을 하고. 그건 여러분 정조가 없잖아요. 그건 정조가 없어요. 정조가 없는 것은 사생활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대로 안 믿으면서도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 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진짜 거짓말이라고. 내가 성경에 근거를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이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서 믿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도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뭘 받았어? 경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 방주 준비하십니까? 내 방주를 준비하시냐고요. 내 교회를 준비하시냐고요. 요즘 내 교회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돌빼기예요. 자고새예요. 남이 만들어놓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그래. 내 교회 만들라고. 내 교회란 게 뭐죠? 내 피와 땀과 헌신과 수고와 헌금과 물질이 들어가는 게 내 교회죠. 남이 해놓은 데 가가지고 딱 살짝 있다고요? 자고새. 자고새 교회, 자고새 성도들이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수고가 없어요. 요즘에요. 헌신하기 싫어해. 편하게 믿고 싶어. 어떤 교인들은 물어보면 그래요. 편하잖아요. 왜 거기 다녀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딱 첫소리가 딱 그러더라고요. 편하잖아요. 여러분, 내 방주 만드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방주를 준비하는 교인들의 변명이 안 돼요. 근데 방주도 준비 안 해놓고 자기가 구원받았대. 아니, 그럼 어디로 들어가려고요?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성경에 어디 그랬어요? 성경에요? 예수만 영접했으면 내가 천당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 집을 구원했으니. 여러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 집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땅에 내 교회를 준비하는 게 곧 우리는 어디를 준비하죠? 천국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전혀 집이 준비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신 분은 박영규 목사 얘기 들으니까 공동숙소가 있다고 그래요. 공동숙소. 거기라도 감사하지 까짓거. 공동숙소. 여러분, 교회에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내가 방주를 예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방주를 만들어라. 내 교회를 만들어라. 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막론 할 때 보면은요, 그 성막론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울타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판때기도 만들고, 다 그런 거 만들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공짜로요.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그 다음에 물질도 드리십시오. 그래야 진짜 교인이죠. 요즘은 자구세 교인들이 많아요. 성도는 안 해요. 자구세들은요. 성도는 아닙니다. 공짜로. 그 자구세가 뭐죠? 남이 지어놓은 그 뭡니까? 세장에 들어가서 살짝 들어갔다가 새끼 까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요. 자, 맞나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세상을 정죄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세상을 정죄할 거고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상속자. 여러분, 그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무슨 믿음의 상속자가냐? 상속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짓으로 믿은 거죠. 거짓으로.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은 내가 잘못 믿고 내가 바르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평양증이라고 그럽니다. 평양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뭘 받았다? 구원을 얻게 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누가 바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 받은 겁니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뭘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원한 사이잖아요. 정원. 딴 생각하고 딴 맘만 품고 여러분 딴짓하면 안 돼요. 정원자는요. 오직 자나깨나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상상하고 내가 신랑을 만나서 어떻게 신랑을 공경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시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만 연구하고 해야 돼. 그런데 아니 결혼하기로 약혼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남의 남자 만나고 남의 동창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꼭 이것들은 보면 사고 칩니다. 반드시 사고 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원한 자잖아요. 저 예수님과. 그러면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 그 준 선물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뭡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일감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옳은 착한 행실에 스마프 옷을 그때 이제 주어서 받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고 싶어도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지. 이제까지 옳게 믿어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님 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죠? 바로 그 슬기로운 여자죠. 등과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여자들이죠. 신부들이죠. 그런데 다섯은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졸고 싶으면 졸고 뭐 기름이고 등이고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거지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마지막 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나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데려간다니까? 안 데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밤중에 그 신랑이 왔잖아요. 그래 신랑이다 그래가지고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자들이 안으로 들어갔죠.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이 닫혔죠. 그런데 그 다음에 멍청한 것들이 와가지고 열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어디서 기름인가 준비가 됐나 봐요. 그런데도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여러분 모든 영적 세계는 딱 한 번입니다. 믿음도 한 번이요, 구원도 한 번이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그 다음에 부활도 한 번이요, 휴거도 한 번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 한 번이요,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데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환난 중간에도 그 휴거한다고. 그러면은 환난 전에 이미 그 낙원에 있는 성들은 다
뭡니까? 부활해버렸는데,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뭐 2번 휴거 있다, 2번 부활이 있다. 아니, 단수라고 해요. 단수에 한 번이에요. 단수가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그러니까 누구는 뭐 말을 못해요. 뭐 2번 한다, 3번 아니 10번도 한다고 하면 되죠. 10번 할수록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딱 한 번입니다. 왜? 예수님의 강림이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놀라운 것은 한 번이라고요. 그때 못 가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몇 번이 있고 뭐 환난 중간에도 구원받고 뭐 환난 끝나고도 뭐 구원받고요. 대부분 보면은 환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대. 그건 재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유대인인가? 유대인들은 환난 끝나고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환난 끝나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말한다면은 성경이 너무 무지하다. 예,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선한 일이요. 가장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또 뭐 있어요? 충성, 이런 걸 주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현숙한 신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9가지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 맺고 받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해요?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들을 띨띨하게 믿는지요? 참 어떻게 예수님을 그 신랑으로 마지막 날 지가 만나려고 할까? 난 참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자,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well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good이라는 말도 있죠. 잘 하는 일들이 잘하는 거, 말도 옳게 하고 일도 옳게 하고 잘하는 거 well good, 잘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선한 일이라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이 선한 일 말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게 뭐 얼마나 선한 일이 있어요.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신부로 택해놨다는 것. 그러면 이제 신부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산 증거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보상을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신부로 딱 해놓고 가니까는 막 바람 나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그 다음에 이런 뭐 신앙 저런 신앙에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 돼가지고 지저분하게 살아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때 흠과 점과 티가 없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 점과 흠과 티를 만들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건 주님 앞에 서기에 아마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또 믿음으로 신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신옷을 입으라고. 자,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요, 짜증내지 말고 신경 부리지 말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왜 가만히 있어? 성령 받으시라고요. 성령을 주고 갔는데 성령을 안 받으시면, 성령을 여러분들이 멀리 하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질문하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아멘요. 성령 받으셨어요?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정말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맨날 우리는 누구만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만 기다려야 돼요. 자나깨나 예수님만 고대해야 돼요. 종교다운지요? 이 종교도 구원 있고 저 종교도 구원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죠? 다른 신을 알게 하는 자들은 불량배라 그랬잖아요. 불량배. 여러분 불량배 교인들도 많고요. 불량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 불량배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는 그곳은 뭐예요? 뭘 만들으라고요? 그 변속관 만들라고 그랬어요. 변속관이요. 변속관.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농담 삼아서. WC가 뭐라고요? 변속관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다 C자 하나 더 붙였으니까 변속관 2개란 뜻이에요. 예. 어쩌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진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가야 보혜사의 성령이 너에게 오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결한 신부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다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오신 게 즐거우세요? 오늘 저녁에 찬양 인도하신 분들 배은희 집사님 즐거우세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걸 왜 시작했던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두면 믿음 없다 할까봐 혹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가? 여기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로.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된다?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런데 그 믿게 하는 것이 또 뭐더라? 성령으로 믿게 하더라. 성령으로 믿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정말 믿고 선한 일을 위해서 신부로서 훈련을 잘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반가운 신랑은 어떻게 해요? 껴안고 춤추고 난리가 아니죠. 빠는 건가? 입 맞추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정말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죠. 왜? 세상에다 마음 뺏기고 다른 데다 마음 뺏기면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늦게요. 그래봐야 예수님이 안 데려간다고요. 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열매 맺게 만들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 말 듣는 우리 모든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말씀, 이제 하나님이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얼마나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후회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지 못한 것을 위하여 경고함을 받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하여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내 방주를 준비하게 하소서. 내 교회를 준비하고 내 제단을 준비하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이제 이 거처인 주의 교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고새가 되지 않는 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고3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일에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는 이 메타버스의 지혜도 능력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 미래는 지식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배움도 더하시고 배우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고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이여 저들이 헤쳐나가는 모든 길에 지혜도 총명도 하늘의 지혜를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메타버스의 세계가 열리는 가상공간의 세계를 공부할 줄 아는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저들에게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백신 맞는 때입니다. 사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성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 총명도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억나고 생각나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수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데다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 영들이 힘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란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큰 은혜 믿음 지키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여 택한 자를 미혹하는 이 시대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 앞에 이제 신부단장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신부로서 열매 결실을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